그런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책이 있지만 우상숭배를 금지한 책은 오직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불렀어요. 출애굽한 후에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서 강력하게 말씀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입구까지 인도했잖아요. 마지막에도 같은 말했어요. 왜 그런가를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우상숭배에 빠져듭니다. 우상숭배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타락한 천사,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상신, 세상임금, 바로 사탄 마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술인들, 지식인들은 우상숭배를 문화로 생각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심지어 국가에서, 시에서 예산 투자해가지고 구슬하고 대동제, 상황제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절대로 우상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 것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요. 엄청나게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돌, 나무, 강, 산, 바다 이걸 지금 섬기잖아요. 바다, 용왕제, 산 사람들, 산신제, 또 이 들판에 사는 사람들은 그 풍년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버릴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너희가 바꾸느니라 그랬어요. 심지어 뱀, 용, 짐승 이걸 또 섬기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제사하고 점치고 굿하고 이게 뭔가를 해야 돼요.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상가집 가보면 막 촛불 켜놓고 그 귀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연불 틀어놓고 귀신 부르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귀신같이 알아맞힌다고 하지 않아요. 그 누가 가르쳐줍니까? 그 귀신이 와요. 귀신이. 저 같은 경우가 내가 그것 때문에 당했잖아요. 어르신이 연초에 가면 이제 어른들 물어보잖아요. 자네가 돌아가신 분 제사 지내야 돈도 벌고 성공한다고. 나는 제사 지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점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있다는 거 있다. 근데 나도 나중에 발견했는데 아버지가 형제인데 작은아버지가 우리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내가 차남이기 때문에 그 집으로 내가 양자가 돼 있어요. 이걸 귀신이 찾아낸 겁니다. 지방 써놓고 음식 차려놓고 거기서 절했잖아요. 오다 귀신이 못 들어오면 안 되니까 대문 열어놓고 귀신 오다가 빨랫줄에 목 걸리면 안 되잖아요. 빨랫줄 걷어놓고 3개월 만에 내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포기했어요. 귀신은 복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겠어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점치는 것은 뭐지요? 귀신들이 무당한테 가서 자기 운명을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만물을 섬기는 거, 여기서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느니라.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개가 없어도 새를 지배합니다.
빨리 달리는 다리가 없어도 짐승을 지배합니다. 물고기처럼 깊이 수영하는 지느러미 없어도 물고기를 지배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흙으로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인간은 육체 가운데 갇혀 있지만 영적 존재입니다. 특별히 선거철 때 보세요. 누가 될 것인가? 줄 잘 서야 되잖아요. 문전성시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죠? 전부 다 귀신들에게.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리석어요. 돌에다 도철하고 나무에다 도철하고 뱀에다 도철하고 점치고 굿하고 다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우상은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상도 만들어 놓고 영도 만들어 놓고 짐승도 만들어 놓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나와요. 이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그러죠?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언약 놓치니까 우상숭배 앞장서. 아론은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불러가 버렸어요.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솔로몬이 우상숭배다가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복 아들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섬겨요. 그런데 성전이 남쪽에 있잖아요. 북왕국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이 국경을 봉쇄하고 남쪽으로 와서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리도록 북쪽에다가 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딱 세워놨어요. 너희가 남쪽 유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도 된다. 이 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중에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침략당해서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남자들은 잡아다가 전 세계 노예시장에 팔았습니다. 남은 여자들은 흑인들 죄인들 완전히 혼혈욕돼가지고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종교란 건 뭡니까? 인간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종교 아닙니까? 그러나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문화, 이건 네피림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온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의 영이라겠어요. 명상, 요가, 마인드 컨트롤, 템플 스테이, 구축제, 이게 전부 다 이 흑암 네피림이 지금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서 실제로 삶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 흐름을 단순히 바꿨잖아요.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 원래 신비주의자입니다. 암이 걸렸는데 조기에 발견했어요. 조기를 발견했으니까 수술하면 낫는다. 나는 명상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하고 명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거부했어요. 이제 자기 밭에다가 채도 심어가지고 무공해로 그걸 먹으면서 명상. 얼마나 있다 악화돼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손을 쓸 수 없어요.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걸 알아야 돼요. 우상, 종교, 흑암 문화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 결과 어떤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불신자는 누가 뭐래도 세 가지 운명 틀에 묶여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납니다.
또 뭐지요? 돈입니다. 뭐지요?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모르니까 영적 사실 모르잖아요. 영원한 천국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다예요. 내가 다고 돈이면 다고 성공이면 다예요. 이게 누구 소리입니까? 바로 사탄의 소리, 네피림의 소리입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 될 수 있어.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여기에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결국 가는 것이 무속과 점술과 우상입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영적 문제에 오게 돼 있어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군대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하는데 신체 검사 갔다가 3분이 돌아오는데 정신문이 열려가지고 3분의 1이 심각하네요. 청년들 3분의 1이 신체 검사 갔다가 정신문제 때문에 다시 오라고 지금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지금 영적 문제 갈수록 심각해져요. 여기에 따라서 정신문제, 육신의 질병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심지어 그 무속인들을 인간 문화재라고 해서 국가에서 월급까지 줘요. 100만 원씩. 참 복음 모르면 그렇게 돼요. 이때부터 인간은 운명의 틀 6가지 딱 잡히게 돼요. 사단에게 딱 잡혀. 운명이 먹기야. 사주팔자. 못 빠져나오잖아요. 전에 어떤 성모님 회사에 내가 신방을 한번 가는데 어떤 남자가 그 입구에 있는데 벽을 쳐다보고 담배를 막 피면서 나 지나가는데 사람이 온지도 몰라요. 아이고 내 팔자에 아이고 내 팔자에 그래요. 그냥 선생님 팔자가 지금 무슨 팔자입니까? 물어봤더니 원래 그 회사가 자기 거라더만.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가지고 그 회사 경영을 하면 힘든데 그 뭐 하냐고 그거 팔아가지고 강원도 태백에 그 빠지고 가면은 뭐 돈 엄청나게 번다. 그러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가는데 이제 대부업을 하는 건데 허가난 업소가 한 100여 군데, 허가 없이 떴다방으로 하는 데가 한 100여 군데. 이 사람이 그걸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구나. 한 1년 모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허가업소를 사서 안녕되기나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동산 소개해가지고 그 허가난 업소를 샀어요. 계약 다 하고 잔금 다 치르고 내일이면 이제 정식으로 허가난 업소에 간판도 걸어놓은 업소로 이제 이사를 들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이 차고 꿈이 부풀었겠어요. 다음날 딱 가니까 다 사기야. 사기. 그러니까 회사 판돈 가지고 거기서 장사해서 완전히 망하고 빚지고 갈 데 없으니까 내가 옛날에 경영했던 그 회사 축 밑에 가가지고 흰보로 먹고 밥을 못 먹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벽을 보고 담배를 피우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운명과 팔자에 묶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이 뭐죠? 마귀 자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정신문제, 육신의 질병, 미래에 대한 영원한 멸망, 그 후대가 3, 4대까지 걷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자는 내가 죄 없다 하지 않으니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창세기 3장 보세요. 하나님 말씀 놓치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 가시와 저주와 엉키가 돋아나고 축복의 근원이 저주 근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역사상 우상 숭배했던 강대국 다 망했잖아요. 이집트 바알신, 풍요신 숭배다가 철저히 무너졌잖아요.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대제국 바벨론, 다곤신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로마 보세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모든 길은 로마로. 이분들이 대단했어요. 그 코로세움 경기장 가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세웠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 로마가 제오도신 섭니다가 그 황제들이 거의 다 독살당하고 크게 살해당하고 비참하게 무너져 버려요.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개인 보세요. 종갓집 자녀들 보세요. 특별히 무당 자녀들 보세요. 거의 다 자살하거나 정인 돌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 뭐지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우리는 멸망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예수가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운명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우리는 운명에서 해방됐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가보세요. 점쟁이한테 금방 알아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는데 점치는데 점괘가 나왔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든지 그 무당이 가짜든지 그래요. 그 무속인 이야기 했잖아요. 무속인이 세 종류입니다. 학습무, 학원에 가서 배워가지고 이제 점치는 거예요. 세습무, 부모가 무당이니까 심부름하러 따라다니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거 다 가짜예요. 진짜는 강신무, 그래서 귀신이 있어요. 보면 딱 압니다. 여러분 보면 딱 알아요. 점괘 안 나옵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는데 예수 믿으면 성령이 계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점괘 안 나온다고 하니까 진짜 가봤다 하더만. 딱 복채내고 점치는데 그 무당이 한참 땀을 흘리더니 돈 토론 내주더래. 당연히 점괘 안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도 너무 기쁘더랍니다. 막 웃음이 나올 참았대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을 무당한테 가서 확인받은 무당한테. 그 사람이 하필 또 우리 교회 권사의 중직교가 그래. 중직자.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지할 권세를 주었느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는 그리스도랍니다. 모든 저주의 해방시키신 유일하신 분이야. 그 이름 부를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됐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을 건져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석가모니 알잖아요.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왕자, 가만히 있어도 왕이 돼요. 그런데 인생의 근본 문제에 부딪혔어요. 왜 인간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석학들한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한번 스스로 깨달아야 되겠다. 보리소모 밑에서 9년간. 마지막 한 말이 뭡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야, 이 자식들아,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 죽어서. 무라 했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자꾸 지옥교림을 만들어가지고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 이제 스승을 이제 우상으로 신으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게 돼요. 우상숭배 안 해도, 점치지 안 해도, 굿 안 해도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가르쳐야 돼요. 전부 다 시대가 지금 여기 빠졌잖아요. 지금 탐심도 우상숭배라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100세 아들 얻었으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잊어버렸어.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때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지금 번제로 바치려고 그러는데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고,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를 저주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말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도록,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호자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237의 빛을 비치는 경제 축복 받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병들어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를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성전 직전에도 또 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녹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가복음에도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보호자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시켜 나가느니라. 우리는 길로 내립니다. 어려움 없습니다. 강단 사문을 하세요. 에스겔이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 기도하다가 환상 보지 않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 흘러가. 이 물이 흐르는 물길을 따라가 보니까 물이 흐르는 모든 것이 살아나요. 밭이 살고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농어부가 살고 이 곡식이 살고 모든 살아나.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어도 말씀 들으니까 살아서 군대가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힘 얻으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가정 살려내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은 산업 일으켜야 돼요. 말씀 가지고 우리 후대 살려야 돼요. 지금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단사문을 따라잡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증인, 오직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코로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바이러스 전 세계를 강타하잖아요. 중국, 그것도 지방의 소도시 우한, 그 우한에서도 그 시장 거기서 좀 생선 파는 조그마한 샷반 하나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역사합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힘 얻어야 돼요. 내가 지금 힘을 얻으면 과거는 성취가 아니라 발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을 얻으면 미래는 응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말씀 놓치고 오늘 힘 잃어버렸어요. 과거가 상처가 돼버려. 미래는 두려움으로 다가와. 오늘은 염려 속에 묻히게 돼요. 오늘 끝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숭배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질병, 후대 문제 와요.
우리는 살려야 돼요. 답 있잖아요. 우상 숭배 안 해도 사는 길이 있다. 우상 숭배 안 해도 응답받는 길이 있다. 우상 숭배 안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오직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희생제사 피 바르면 애굽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피의 주인공 그리스도.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누구지요? 오 그리스도. 선지자 누굴 말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왕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아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번제단 그리스도. 유월절 그리스도. 오순절 수장절이 그리스도를 말해요. 성경은 66권이 그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후손, 방주, 희생제사, 임마누엘, 도피성, 언약궤 한 단어로 그리스도 딱 잡으세요.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정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너에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창세기 내정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했어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 이름.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신기하겠으며 모든 무릎으로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겠다 했어요. 이 응답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237을 빛으로 살리는 창조의 영재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탄의 소리, 네피림의 소리, 사람의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기도 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 문제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가문의 저주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 무리 쉬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찬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사람과 버려질 형상 앞에 주지 않겠다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겠습니다. 피조물을 주물자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는 것, 귀신 섬기는 것 속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가 탐심 버리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말씀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약 붙들기도 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 문제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의 무능도 치유되게 하시고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사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실패케 한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와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오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앞에 다른 신은 두지 말라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니라 하노라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도 복음의 본질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4차 산업, 5차 산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복음의 본질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거철이기 때문에 수많은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며 멸망받는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인생의 해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 가운데 있는 모든 현장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